이거 제가 몇 번 설명했어요.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중생하고 회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생하고 회심한 형제자매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서 다 좋은 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나쁜 일 같지만 병드는 거나 어려운 거나 힘든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물질의 고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믿음의 성숙한 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말씀인데, 야고보서 이제 보면 그 제목이 있잖아요. 1장 1절 위에 보면 인사가 나오고 믿음과 지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말씀 이제 보기 전에 이제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동생. 동생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야고보.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지도자격이거든요, 또. 지도격인데, AD 62년경에 순교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그 대제사장이 그 율법을 어겼다는 그 제목을 지어가서 그 백성들과 함께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 하면 또 우리 생각나는 게, 야고보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야고보는 말 그대로 진짜 육신적으로 그 태어난 거잖아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태어난 건데, 그 처음에는 그 형제들하고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랑 같이 자라왔기 때문에.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때부터 완전히 예수님이 자기 육신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주신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 보내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제 믿게 됩니다. 믿게 되면서 완전히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제 되었죠. 그런 이제 야고보서 하면은 루터 같은 경우는 이제 루터는 항상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거 그러니까 오직 믿음을 잡았기 때문에, 로마서에 오직 믿음을 잡았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뭐 지푸라기 서신이다 뭐 이라고도 얘기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지푸라기 서신이 아니라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믿음을 되게 강조하지만 야고보서는 믿음의 열매로서 행함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믿으면 열매가 있는데 그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루터는 이제 지푸라기 서신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팍 낮췄죠. 왜? 그럼 그때는 또 종교개혁 시대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 속, 그리고 또 이제 이 야고보가 살던 시대는 항상 핍박의 시대잖아요. 예루살렘 스데반이, 그런가 말하자면 순교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그 교인들이 많이 흩어졌어요. 안디옥, 구브로 막 이런 데로 막 전체적으로 많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그 주변, 예루살렘 주변 그 주변에 다른 나라로 막 흩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핍박이 있었으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네로 황제, 이 야고보서 쓸 때까지 야고보가 순교할 때, 그때 그 시대가 또 54년부터 68년까지가 네로 황제, 그 시저,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던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90년대 그때 도미티안 황제랑 같이 그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순교를 했는데 그 야고보 하면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성도들한테 쓰는 겁니다. 흩어진 성도들한테 흩어진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성도들한테 이제 믿음에 대해서도 쓰지만 행함에 대해서 이제 쓰고 그런 막 핍박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믿음에서 이제 좀 막 흔들리니까 그리고 또 형제들 간에 또 사랑이 사라지고 막 서로 막 그런 분란이 있고 또 말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서 이제 이 서신을 쓴 겁니다. 말하자면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믿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다라고도 하고 뭐 전체 성도에게 썼다고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예루살렘에서 있던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것 같습니다. 1절부터 한번 봅시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말하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으로 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린 성경 읽으면서 그냥 뭐 그런가 보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버리는 게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게 진짜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의 종, 여기 종 그랬는데 여기 종은 뭐냐면 둘로스라고 해서 주인 아래서 주인에게만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다른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게 자유는 없다. 오직 주인을 섬기는 자유 외에는 없는. 그러니까 둘로스,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종이라고 했지만 노예. 하나님과 예수님의 노예,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가능성이 많다고 했잖아요. 흩어져 있는 게 그 스데반의 순교에 의해서 이제 많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그 주변이지만 어쨌거나 다른 나라도 막 가고 안디옥 뭐 구브로 막 그 길리기아 쪽으로도 막 가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흩어졌어요. 흩어진 이제 거기에게 문안하노라. 이제 여기서 문안하노라 뭐냐면 문안한다. 뭐 이제 원어적으로는 뭐 기뻐하노라. 뭐 이런 뜻도 되는데 너희를 통해 내가 기쁨이 있다. 뭐 이런 뜻도 됩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형제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한테 이제 서신을 보내서 야 너희들 지금 어렵잖아. 네로 황제 시기고 또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는 막 도덕적으로도 많이 문란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총독들이 베스도 뭐 펠릭스 총독들이 이제 베스도 총독 이제 벨릭스가 52년부터 60년까지 이제 벨릭스 총독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펠릭스 총독이고 그 다음에 60년부터 62년이 베스도 총독이 이제 다스렸거든요. 베스도 총독이 이제 바울을 로마로 이제 압송할 때 그 총독이에요. 그리고 펠릭스는 고문이 아니고 그 신문했던 총독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인 근데 이때 이제 벨릭스가 이제 통치할 때 이때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총독으로서 그 땅을 그렇게 잘 다스린 게 아니래요. 그래가서 좀 그냥 전체적으로 지역이 좀 잘 안 다스려지니까 좀 뭔가 이렇게 문란하기도 하고 조금 정치적으로 복잡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네로는 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성도들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 어려움과 고통, 힘든 일이 오거든. 믿다 보면 그때 당시엔 더 어려웠잖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왜 그럴까요? 이거 제가 몇 번 설명했어요.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중생하고 회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생하고 회심한 형제자매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서 다 좋은 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나쁜 일 같지만 병드는 거나 어려운 거나 힘든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물질의 고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믿음의 성숙한 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들이 오면 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온전히 왜?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니까. 이는 3절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 어려움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는 시련, 어려움, 고난들이 뭘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내. 인내. 온전히 더 오래 참고 길게 참을 수 있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4절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인내를 뭐하라? 온전히는 뭐냐면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믿는 것에 의해 믿는 시련을 끝까지 견뎌내라. 끝까지 견뎌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여기도 이제 온전하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 없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조금도 부족함 없게 만들려고 믿음의 시련들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내라.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근데 봐봐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지기, 믿음, 여러 가지 시련이 올 때, 우린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돼요? 어려움이 오거나 시련이 올 때 뭐 해요, 우리가? 힘든 게 올 때? 기도죠. 근데 여기서는 기도를 얘기하는데, 조금 다른 면에서 좀 얘기하거든요. 5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려. 그러니까 위에 거랑 좀 이렇게 연결할 필요가 있어요. 위에 달라가고 좀 연결할 필요가 있는데,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만들어낸 줄.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뭘 구해야 되냐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들, 또 시험들, 물질의 시험,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통들,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내가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지혜를 알아야 된다. 그 지혜를 통해서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고통당하면 그냥 괜히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고통 뒤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나를 만들어가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 그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를 절대 꾸짖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히 주십니다. 후히 주신대. 지혜를 후히 많이 주신대.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내가 뭔데 이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건 믿음으로 된 거예요. 내 공로나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6절 보세요. 6절. 오직 뭘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럼 믿음으로 구하라는 게 뭐야? 믿으라는 거지.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실 걸 완전히 100%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어주실 걸 100% 믿어야 된다는. 근데 기도에는 3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yes, no, 기다려라. 이 3가지인데 no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no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뭘 달라고 하는데 쪼깐한 아이 한 5살, 6살짜리가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서 나 총 사줘. 총 사줄 수 있습니까? 진짜 총?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노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너 이거 가지면 안 돼 라는 건 아직 안 주시죠.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yes, no, 기다려라 이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믿음으로 구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바닷물결 어때요? 파도가 어때요? 파도가 막 요동을 하잖아, 요동을. 그러니까 기초가 없잖아요. 이게 막 계속 흔들리잖아요. 믿음 없이 믿음으로 구해야지 그걸 봤는데 의심하면 이렇게 흔들리는, 항상 흔들리는 존재. 반석 위에 선 믿음이 아니라 바다 위에 있는 배같이 이렇게 흔들린다고 생각해요. 파도처럼 막 흔들린다고 생각해봐요. 불안하잖아요. 항상 불안하다는 거죠. 믿음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의심하면 항상 불안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하나님 믿으면 불안할 이유가 없죠. 먹을 것과 입을 걸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리라. 그냥 믿어버리면은 두려울 게 없어요. 맞아.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자녀에게 먹을 거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면 막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실까? 하나님 그럴까? 안 그럴까? 항상 요동하는 거지. 의심하지 말고. 이런 사람은 봐봐요.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주께,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 의심하고 기도하고 100%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그걸 막 해줄까 안 할까 해줄까 안 해줄까 막 이러면서 의심하면 그리고 항상 불안해하면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안 들어주신다.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8절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 이제 그 뒤에 이제 그걸 나오잖아요. 다 연결되는데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이 뭐예요? 이 두 마음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게 보면 성경에 마태복음 6장 24절인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기 하면 두 다리,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세상에다도 하나 걸쳐놓고 돈 버는 것도 돈도 엄청 사랑해서 돈에다도 하나 걸쳐놓고 믿음에다도 하나 걸쳐놓고 양다리 걸치면 뭐가 없다? 정함이 없다. 그거 응답 없다. 온전히 하나님께 올인해야 된다는 거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이쪽에다 의지할 거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 붙잡고 이렇게 있으면 그걸로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여러분, 내가 중생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훈련이니까 그건. 훈련이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더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기 위한 거니까. 그런 가정 속에서 지혜가 필요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혜가 5절에 보면 지혜가 부족한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니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까. 그러면 안 들어주시는. 그리고 양다리 걸치지 마라. 하나님, 하나 의지할 것 만들어 놓고 또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만 올인해라. 하나님을 100% 믿어라. 그럼 반드시 너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고 그런 모든 시련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게 해주시고 또 지혜를 달라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